안녕하십니까. 비브리컬 스토리텔링 마태복음 성경 공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큰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 나라를 향해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주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말씀이 주는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이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 가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히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여기에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19장부터 25장까지의 모든 내용의 배경이기 때문에 이 배경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1절 말씀을 보죠. 갈릴리를 떠나 가난하고 못 배우고 거칠고 또 생각이 별로 깊지 않은 이 지역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종교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입니다. 자, 거기에서 지금 되어지는 이야기. 자, 종교성이 짙은 사람들, 특히 요단강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에 대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굉장히 윤리적이에요. 아주 윤리적이죠. 그 윤리에 있어서 가장 민감했던 게 뭐냐면은 성적 윤리예요. 이것이 이제 이혼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혼. 자, 2절 말씀.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는데, 자, 그 다음에 종교성이 강한 종교적 행위를 자랑삼아하는 바리새인들, 동그라미 넣으십시오. 이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등장을 해요.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그를 시험하여, 자, 거기다가 써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큰 무리라고 그랬잖아요. 금방 그 큰 무리들 앞에서 예수를 망신 주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자, 첫째는 예수를 망신 주고 싶은 것. 왜냐하면은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 출신이 무슨 종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우습죠.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종교에 대해서 운운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교리를 가지고 너를 망신 한번 주겠다, 말살 한번 해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3절 말씀에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한다라는 말을 마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가운데는요,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믿어도 되겠죠. 자, 읽겠습니다.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하, 옆에다가 써놓으십시오. 이게 질문일까? 함정일까? 질문입니까? 함정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신앙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을 받을 때 이게 정말 질문일까? 아니면은 함정일까? 아니면은 잘난치 하는 건가? 하려는 건가?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질문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고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립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자,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렇게 줄 그어놓으시고요. 줄 그어놓으시고,
줄 그어 놓으시고 신명기 24장 1절 써놓으세요. 자, 그렇다면은 왜 여기다가 줄을 그어놓고 신명기 24장 1절을 쓰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질문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율법 학자예요. 율법 학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즉 자기는 알고 있으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놈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는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지만은 제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바리새인이 이것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이 질문이 아주 못된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유대 사회에서는 두 대단한 학파가 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학파. 하나는 샴마이 학파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힐렐 학파가 있어요. 이 두 학파는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은 정당에 이 진보파가 있고 보수파가 있는 것처럼 학문을 해석하는데도, 즉 여기서 학문은 율법이죠. 율법을 해석하는데도 진보파가 있고 보수파가 있고 그래요. 자, 이 바리새인은 자기 나름대로 답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너는 어떤 파냐, 지지 않으냐, 이걸 갖다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나면은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진보적인 해석을 하면은 보수적인 사람에게 욕을 먹고, 그래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못됐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자, 여기서 이제 먼저 결론을 내릴게요. 이혼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혼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질문하는 바리새인들 심판받을 만하지 않느냐, 그 얘기라는 거예요. 즉 질문인지 함정인지 잘난 체 하는 건지 바리새인을 보고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심판받을 만하지 않느냐, 질문하는 그것을 보면서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4절 말씀. 4절을 읽기 전에 우리가 전이해로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유대 사회는 유대 사회. 이혼에 대해서 현실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보수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아주 금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본능적입니다. 그게 본능적. 그런데 물론 이혼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혼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을 하면은 돌로 때려서 죽이고 무슨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배상 내지는 책벌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것이니까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쨌든 보십시다.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여기시고. 자, 3절과 4절은 굉장히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이유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아주 가정제도부터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대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굉장히 지혜롭죠. 딱 부러지게 대답을 안 해요. 내가 원리를 얘기를 할 테니까는 그 원리를 가지고 네가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뭐 이거 옳으냐 저거 옳으냐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스스로가 옳고 그른 것이 분별이 되죠.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이 분별이 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지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는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성경의 원리, 원래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자, 첫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이죠. 이 기본이에요. 기본. 두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아주 중요해요. 지렁이 표시 2개. 지렁이 표시 2개예요. 자, 그게 뭐냐면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지금 이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혼은 결혼을 전제로 해서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지 무슨 뭐 천연총각이 이혼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자, 결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먼저 얘기를 하죠. 참 중요한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따와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결혼은 계약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죠?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사회 속에서는요, 이 결혼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상호 관계 속에서의 계약이라, 남자와 여자와의 계약, 여자와 남자와의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놓으면은 계약이에요. 그런데 유대 기독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죠. 지금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인간과 인간의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는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은 상호 보완을 얘기를 합니다. 상호 보완을 얘기를 해요. 자,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짝을 만난다는 거죠. 나의 반쪽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을 만남. 그래서 보완하는 거예요. 완전한 것으로. 세상은 1 더하기 1은 2인데 부부는 1 더하기 1은 1이에요. 1 더하기 1은 1이에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2분의 1을 만드셨고 2분의 1을 만드셔서 1인 거예요. 하나가 완전하기도 하지만은 둘이 만나서도 완전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 충성의 대상이 바뀌어요. 또는 의존의 대상이 바뀌어요. 자,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른 색깔로 줄거 놓으세요.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자, 어떻게 바뀌죠? 부모에서 배우자로 바뀌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에 대해서 부모에게 충성을 하죠. 그런데 아내에게 충성을 해야 돼요. 전에는 부모에게 의존을 하죠. 이제는 아내에게 의존을 하고 남편에게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의 대상과 의존의 대상이 바뀌는 게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누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바리새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혼은 어떤 이유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본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 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빼도 박지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의 영원성을 얘기를 해버려요. 자,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쪼갤 수 없다는 거죠.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솔로몬이
아이 하나를 놓고 나서 엄마가 서로 내 아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쪼개지 못한다는 거예요. 쪼개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쪼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는. 두 여인 사이에 있었던 그 아이가 하나잖아요. 부부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쪼개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의 끝에 보면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나누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나누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 앞에 다시 동그라미를 해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명령이라는 것이 명령. 자, 그러니까는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떤 이유든지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사람의 질문은 유대인들은 이혼을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도 뭐 수치스러운 일이면 이혼을 해도 되고 아내를 버려도 되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과는 상관없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리를 얘기를 했어요. 원리를 얘기를 하고 나서 딱 듣고 보니까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 결론을 끄집어낸 거지, 이 이유로는 이혼을 해도 되고 이 이유로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분석을 해놓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굉장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안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뭐가 맞지 않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뭐 이혼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풀고 나면은요, 이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특히 유대 기독교 사회에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을 향한 마태의 가르침, 굉장히 놀란 겁니다. 자, 이것을 심판으로 엮어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어떤 심판을 받겠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그것이 마태가 유대 기독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했습니까? 라고 또 이제 이 바리새인이 또 잘난 체 할 거 아닙니까? 자기 속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럼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내 질문이 잘못됐구나, 이런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일단 잘난 체 하려고 그랬는데 궁지에 몰렸으니까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한 번 더 붙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율법을 끄집어낸 겁니다. 자, 그것이 7절이에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참 기가 막힙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줄거놓으십시오. 본래는 그렇지 않다. 하도 이 여자랑 못 살겠다, 나 화가 난다, 뭐 어쩌고 저쩌고 궁시렁 되니까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건 모세가 한 얘기다 이겁니다. 모세가.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좀 다가오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금방 갔습니다. 한 석 달 만에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네스 바데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냥 들어갔으면 되는데 아이고 정탐꾼 보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정탐꾼 보낸 거예요. 정탐꾼 12명. 모세가 12명 와라, 정탐꾼으로 갔다 오도록 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가겠다라고 조른 거예요. 신명기 1장에 나와요. 모세가 우리가 저 땅 들어갈 건데 우리 한번 가서 보고 와라,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된 거예요. 우리가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정탐을 한번 하고 나서 갑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줬다 그러면 가는 거지 무슨 정탐이냐. 아닙니다. 그래도 정탐 갔다 와 봐야겠습니다. 하도 조르니까는 모세가 그럼 갔다 와라 12명 집합의 대표들이 와서 그래서 보낸 거라는 거죠.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이혼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완악하니까는 자기의 믿음 없음, 고집스러움, 또 욕심 그것 때문에 뭐 이혼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니까요. 모세가 그러면은 뭐 이런 일 있으면은 니네들이 그렇게 난리치니까는 이래도 이혼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럼 이 정도는 이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7절 말씀, 8절 말씀이죠.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근데 참 재밌습니다. 이 8절 말씀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누가도 같은 내용을 쓴 것 아시죠? 그런데 누가는요 모세가 말하길 이런 말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몰라요. 누가의 책을 읽고 있는 데오빌로를 비롯한 이방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모세를 알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혼이란 뭐냐? 본래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얘기처럼. 그리고 말라기 2장 참고로 써놓으십시오. 말라기 2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이혼이래요. 이래서 이혼하는 것 하나님이 뭐 받아준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 정도 이유면은 아 그래 그거는 뭐 내가 어떻게 그 정상 참작이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은 이혼이 안 돼요. 인간이 완악하니까는 아주 난리를 치니까는 어느 정도 이혼을 갖다가 오픈을 해 놓은 것 같지만은 본래는 아니에요. 그리고 말라기 2장 16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한다고 했다는 것 유대인들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거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여기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상호 보완적인 것, 충성의 대상이 바뀌고 의존의 대상이 바뀌는 것, 그리고 쪼개면 안 되는 것이라고 본래적인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 9절 말씀에서는 어느 정도 이혼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이혼의 이혼의 허락성이 지금 기록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요 요거다가 괄호를 쳐놓으세요. 음행한 이유 외에 요거예요. 음행한 이유 외에. 자, 음행한 이유 외에라는 말이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어요. 마태복음만 이 말을 썼어요. 마태복음만 이 말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안 된다. 자,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음행한 이유 외에 라는 말을 집어넣어놨어요.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정, 윤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는 기독 공동체 안에 이혼이라고 하는 것 하면 안 되지만 이혼만큼 무게가 있고 또 지켜줘야 되는 것이 뭐냐? 부부간의 성적 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 기독교회의 가정의 윤리를, 가정의 도덕성을, 또 가정의 화목을 강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혼, 가정, 이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이것은 파괴입니다. 파괴. 이것을 지금 주제대로 파괴라는 건 심판이죠.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될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죠. 10절 말씀. 자,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얘기가 세 가지로 지금 분석이 돼요. 6절까지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또 다른 이야기예요. 가정과 이혼에 관해서. 자, 여기 참 재밌습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물어봐요. 아까 3절에서는 바리새인이 물어봤잖아요. 이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거 재밌다 이거 들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이제 분석이 된 거예요. 아, 이혼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사람의 상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거로구나. 베드로도 내 아내를 사랑하고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같이 살아야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있던 거예요. 집에서 막 속상한 일이 있고 여자가 막 괴롭히고 여자가 못된 짓 하고 그러는데도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와, 이거 어떡하나, 이거 보통 평생 어떻게 그런 여자랑 같이 삽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아유, 그런 여자랑 사는 것보다는 장가 안 가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장가를 안 갔으니까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렇게 드세고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지멋대로 하고 그냥 남편은 부려먹기만 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고분고분하지는 않는 그 여자와 평생을 산다면 장가 안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또 다른 의미가 또 있기는 하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는요 또 다른 아주 영적 깊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가 안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이건 좀 어렵게 들으세요. 결혼 생활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화가 나고 헤어지고 싶기도 하고 저 사람을 만난 것, 저 여자를 만난 것을 후회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후회를 그냥 안 산다 그러면 안 되니까는 별 핑계를 다 만들어내면서 이혼하는 시대가 과거나 지금이나 있죠. 그런데도 성경은 본래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힘든 거예요. 결혼 생활은 힘든 겁니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결혼 생활은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오라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내 오름을 내려놔야 돼요.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정을 꾸려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잘못을 어떤 것이라도 다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결혼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냥 항상 좋고 항상 대접받고 항상 사랑하고 그러면은야 결혼 생활 누가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결혼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제자가 얘기하기를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는 된다라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하리라. 자, 결혼은 은사입니다. 허허, 재밌죠? 자, 반대로 결혼이 은사라고 한다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결혼을 안 하고 살아도 돼요. 자, 독신도 은사예요. 이런 힘든 결혼 생활을, 그리고 계속 부딪히면서 갈등이 있고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도 은사고, 아니면은 사람에게 성적 본능이 있잖아요. 그것을 누르고 혼자 사는 것도 은사예요.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어렵고 안 해도 어려워요. 해도 어려운 것을 끌고 가는 것도 은사고, 안 해서 어려운 삶을 지속해 가는 것도 은사예요. 그건 은사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기도 하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타고난 자라야 결혼하는 겁니다. 타고난 자라야 독신으로 사는 겁니다. 12절 말씀. 자, 그러면 독신 얘기로 이제 예수님이 슬쩍 빠집니다. 어떤 사람이 독신의 은사로 살아갈 수 있느냐? 첫째는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사람이 있대요. 본래적.
독신 성품, 본래적 독신 성품이 있어요. 살다가 이성이 그리워지지도 않고 뭐 그립다가도 그냥 아유 그것보다 는 혼자 사는 게 더 편하고 할 수 있어. 이 본래적 독신 성품이 있어요. 독신 성품이 있어요. 두 번째,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된 자. 자, 여자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는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그 당시에는 남성 우월주의 세상이니까는 이제 고자라는 말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 일로 인한 독신주의. 이거는 참 이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해요. 사고로 결혼 생활을 못하는 사람 있죠. 또 하나는요, 환관이 있어요. 이것은 고대 사회에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환관이었죠. 내시들. 그런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의 일로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혼자 사는 것이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은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죠. 결혼 생활도 은사예요. 같이 살아도 그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은사예요. 세 번째,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사람, 이건 헌신자를 얘기를 해요. 이것은 본래적으로 독신주의가 아니고 어떤 사고로 또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독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 하고 싶은데 그걸 누르는 거죠. 본능을 누르고 하나님을 더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인간의 본래적 그 남녀와의 것을 누르고, 그걸 누르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누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러한 독신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 12절 말씀에 참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독신 생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요, 결혼하면 그래도 뭐 의지할 때가 있고 그냥 서로 위로가 되고 이 낭만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독신이 어렵다고. 근데 결혼한 사람은요, 혼자 사니까 편해. 얼마나 편할까. 아이고 뒤치다거리 안 해도 되고 그냥 나 혼자 겪으면 되고, 서로 부러운 것만 생각하니까는 네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물론 그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것은 은사예요. 은사. 결혼 안 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결혼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한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혼에 관한 바리새인의 질문을 가지고 가정생활에 대한 잣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유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이혼하지 말라는 가르침과 동시에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를 내모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이 어린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심판을 끄집어냅니다. 어린이 이야기를 가지고 심판을 끄집어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자, 환경이 어디죠? 지금 환경이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이에요. 거기 종교인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거기로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너희들도 경건한 것이 무엇이다,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저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이걸 갖다가 눈으로 보면서 체험하게 했거든요. 문제는 이 종교인들이
근엄한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이들 알기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애들은 많은데. 자,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봅시다.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런데 다른 종교 행위자들, 종교인들은 물리쳤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는 받아줬다는 거예요. 자, 옆에다가 줄 그어놓으세요. 제자들은 역시 아직까지도 멀었다. 제자들은 꾸짖어요. 그 당시에 다른 종교 행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야, 애들은 여기 올 때가 아니야. 너희들은 더 큰 다음에 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도 아직까지도 거기를 벗어나지 못한 거라. 그래가지고 애들을 오니까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신 거죠.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어린아이 동그라미 넣으십시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위도 없어요. 소유가 없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거예요. 자, 14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일반 종교 행위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괜히 폼 잡고 있는 사람들처럼 애들 우습게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도 천국을 얘기를 하네요. 아니, 어린아이들 받아들이고 그냥 축복만 해주면 되고 그러시지 왜 천국과 연결시키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심판과 연결이 되는 거죠. 심판은 천국을 가게 하는 건 못 가게 하는 것을 구분하는 마지막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얘기를 쭉 나오다가 12절 말씀에 천국을 얘기를 해요.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어린아이 얘기를 하면서도 천국과 연결을 시켜요. 천국을 가고 못 가고의 마지노선은 심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9장부터는 심판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심판과 어떤 연관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천국. 그건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 하하, 왜 그럴까? 어린아이. 이건 우리가 참고적으로 써놓으십시오.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는요, 믿습니다. 신뢰를 잘해요. 어린아이는요, 순수해요. 이 교활하지가 않아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당구 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아니 머리 굴리잖아. 그런 게 없어요. 애들은. 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주장을 안 해요. 즉 고집이 없어요. 물론 고집 센 애들도 있기는 해요. 장난감 사달라고 길거리에서 그냥 퍼져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애이고 있는데 그 고집은 순수한 고집, 이쁜 고집이죠. 자기 포기를 잘해요. 어린아이는요,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아요. 자, 천국에 가면은 구성원들이 이런 구성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해요. 천국에 간 사람들. 믿음 단순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거예요. 순수해. 뭐 머리 쓰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은 금방 포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무능력에 대해서 곧바로 인정을 하죠.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을 얘기를 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복잡합니다. 이상해요. 착한 것 같은데 복잡해요. 생각이 많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나 안 믿어요. 뭐 아무나라고 그러면 사람도 잘 안 믿고 그냥 저 사람이 또 무슨 꿍꿍이 속으로 나를 이용해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하는데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도 쉽게 믿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순수하지가 않아요. 뭔가 계산이 깔려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요, 순수해요. 참 단순하다니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의견을 관철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무엇인가 성공할 수 있고 이룰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요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포기도 마찬가지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참 무능력한 존재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지라고 하면서 무능력을 곧바로 인정을 하죠. 아무튼 재밌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는요 16절 말씀부터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22절 16절부터 22절 유명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한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한 청년이, 관원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서는 관원, 어떤 데서는 청년이라고 얘기를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청년으로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명을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대답을 할 때 다 지켰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네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근심하며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얘기할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은요 영생을 얻느냐 안 얻느냐의 대답은 없어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요. 그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갔으면은, 아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스토리가 기승전결에 맞아가는데, 보니까는 무슨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말한 대로 영생을 얻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런 것으로 결론을 내려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상한 거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